오직 주의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학교 다니실 때 성선설, 성악설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성선설은 맹자가 주장했던 것으로 사람의 본성은 원래 착하게 태어난다라는 거고요. 성악설은 순자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것으로 태어날 때부터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릴 것이,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은 그러면 어떤 것을 지지하는 것 같으십니까? 일단 제일 먼저 당연히 떠오르는 것은 아마 성악설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 모두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악설이다,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할 텐데요. 또한 한편으로는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인간을 창조하셨던 상태를 생각해보면 사실은 그때는 죄가 없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타락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는 원래는 선하게 완벽하게 태어났는데 이 죄악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라는 것을 또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딱 단선적으로 성경이 어떤 것을 지지하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없이 두 가지 사항이 다 있다라는 거죠. 어떤 것은 인간의 부정적인 측면을 막 부각하면서 로마서처럼, 또 어떤 경우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고 현재는 죄악으로 인해서 그것이 왜곡됐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 더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컬 라이어스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변증학자가 어떤 것을 이렇게 강의하면서 그 강의를 듣고 어떤 사람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 답변하는 그런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강의의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도덕이란 객관적인 것인가 주관적인 것인가? 만약에 개개인이 옳다고 믿는 바를 곧 선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상당히 흥미로운 질문이죠.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해서 이 젊은 백인 청년이 그 강의했던 그 제컬 라이어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주관적인 도덕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느냐?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만약 당신이 강의하는 대로 어떤 성경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금 현대에 사는 이 문명인들 모두가 나와서 그러면 방화를 하고 강간을 하고 약탈을 할 거라는 얘기냐? 나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 물론 역사적으로 볼 때 나치라고 하는 절대 악도 있었지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렇게 살겠느냐? 당신은 무엇을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적어도 그 백인 청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나오죠. 뭐예요? 인간은 그렇게 나쁜 존재가 아니다 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학 이상의 교육을 받았고 무엇이 윤리적인 건지 죄인지 스스로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도 충분히 도덕적으로 착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다. 그 백인 청년은 그렇게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인간은 정말 충분히 선하고 도덕적일까요? 물론 질문한 백인처럼 그렇게 정말 스스로 정한 자신만의 그런 선과 악의 기준을 따라 착하게 사는 사람들 있어요, 대중에는. 그런데 굉장히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일례로 이 미국에서도요, 어떤 지진, 산불, 어떤 폭동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먼저 그 지역이 위험하니까 이베큐에이션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다 막 살기 위해서 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는 꼭 하루 이틀 있다가 여전히 위험한데 거기로 돌아와서 가게들을 약탈하고 물건들을 훔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지금 이 시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내에서 꼭 있어요. 그러면 그 흑인이니까 그렇지 우리가 그렇게 간주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문제가 과연 흑인들 몇몇에게만 해당되는 문제일까요? 제컬 라이어스가 그 청년의 그 질문에 답변하면서 20세기가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피가 흥건했던 피의 역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0세기에 학살된 사람들이
1세기부터 19세기 때까지 뭐 질병으로 전쟁으로 죽었던 사람 다 합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라는 거예요. 20세기에. 외롭지 않습니까? 20세기가 그토록 문명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점점 그런 시대였는데 왜 더 많은 끔찍한 학살들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뭐 나치의 유태인 학살도 그렇지만 러시아의 스탈린 같은 사람은 1500만 명을 자기 민족을 죽였던 사람이고요. 중국의 모택동은 문화대혁명 때 6천만 명이 죽었어요. 6천만 명. 그래서 그 제컬 하이어스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20세기가 인간사에서 가장 잔인했던 역사였던 이유는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뭐 폭탄이나 사람들을 죽이는 그 무기와 뭐 전략 그런 것들은 점점 수준이 높아져 가는데 사람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정신적인 가이드라인이 부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때 사람들은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문명이 막 발전하면서 이 인류 역사에 대한 어떤 꿈을 꾸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함께 화합하고 함께 선을 위해 노력하면 정말 가난을 위해 굶어 죽는 사람 없이 우리들 모두가 함께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꿈꿨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꿈들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계기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인류에 대한 그 청사진, 그런 꿈꾸던 미래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합해서 더 좋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인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서로 미워했고 서로 신뢰해야 할 사람들이 서로 배신했고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나누어서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독점하려고 했던 거죠. 만약에 지금 우리에게 법이 없다면, 경찰이 없다면, 군대가 없다면, 어떤 법정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으세요? 각자 자신이 정한 법으로 이것이 선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마도 이 세상은 순식간에 지옥과 같은 끔찍한 세상으로 변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해요. 아니 근데 이것이 어떤 꼭 기독교적 측면에서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이 없다라고 그 무신론자의 대표적인 사람 그 사르트르는 이 세상은 살 수 없는 세상이다. unlivable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선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왜 이런 이야기들을 이 서론에서 약간 길게 이야기하는가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왜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한지, 왜 우리에게 선과 악의 기준과 도덕과 삶의 스탠다드가 필요한지 저는 오늘 시간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또한 우리가 선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힘과 노력만으로 나의 악한 본성, NIV에서는 sinful nature를 했잖아요. 우리의 악한 본성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사건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사건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기적과 같은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신약성경에 13권이 있습니다. 그 13권에 핵심적으로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본문도 역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그 부르심이 얼마나 거룩한 부르심인지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어느덧 그럴 만한 것이었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들의 신앙은 그때부터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들로 점점 더 깊게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안젤바에게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이 또한 나를 지금까지 이끄신 은혜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라고 하는 분명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깨닫는 거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의 부르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부르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9절 우리 한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신 이유가 오직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분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디모데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지금 디모데는 두려움 가운데 있거든요. 자신의 스승이고 멘토였던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서 좀 있으면 죽을지도 모르거든요. 그 얘기는 자신도 금방 잡혀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그의 부르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라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부르심은 나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였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9절에서 구원의 의미를 가진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구원이라는 단어고 하나는 거룩한 부르심인 거예요. 구원은 좀 일반적이고 약간 포괄적인 개념인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해내시기 위한 그 계획이 바로 구원이라면 거룩한 부르심은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따라서 이 자리에 지금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예정하셨을 뿐만 아니라 각자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엄마 뱃속에 생명체로 존재하기 훨씬 이전부터, 내가 존재하기 전부터, 아니 이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죠.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한다라고 해도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같이 이렇게 매일같이 연약하고 타협하고 넘어지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놀라운 구원 계획을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의지인 것이고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따라서 구원에 있어서 내가 한 것이 뭐 있습니까?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푸신 것이 바로 구원이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속에서 10절을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다라고 해요. 예수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의 원어를 보니까 감추어져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구원 계획을 창세전에 예정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구원 계획에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자로 삼으실 것이 그분의 계획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과 같은 거예요. 구약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죠. 물론 여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았죠. 다윗과 같은, 아브라함과 같은, 모세의 사람들은 이미 그것을 바라보았죠. 그러나 구약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아직 예수 그리스도는 존재하지 않은 마치 미스터리, 감추어진 비밀과 같은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 오늘 그 10절 가운데 그 비밀을 이루시고자 예수님이 마침내 나타나신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처음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초림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구원자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10절 후반부에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랬어요. 약간 좀 힘든 말 같긴 한데 제가 설명하는 거 들으면 하나도 어렵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때까지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던 권세가 있었죠. 사단 마귀예요.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꽉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망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패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생명에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구절이 히브리서 2장 14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화면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죄인이었던 사람을 그 죄에서 구원해내시고 대속하신 거죠. 동시에 이루신 일이 또 하나 있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이 땅에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예전에 본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사단 마귀의 그 역할을 한 사람이 음흉하게 웃고 있는 그런 장면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음흉하게 웃고 있었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이긴 줄 알았거든요. 죽음으로 끝난 줄 알았거든요. 이 사탄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죠? 어떻게 이기셨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죽음의 그 사단이 쥐고 있던 권세를 다 깨트려 버리신 거죠. 그래서 그것은 죽이는 복음이 아니라 살리는 복음인 거예요. 생명의 복음인 거예요. 그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11절을 보면 바울이 자신이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너무 그냥 이민생활이 너무 바빠서 늘 쫓기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가스가 떨어지면 그것을 안 나면 어떻게 돼요? 차가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때에 따라 밥을 먹지 않으면 그 하루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지 못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꼭 채워져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 에너지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 지내든지 못 지내든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잖아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지금까지 우리를 붙잡으셨다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우리들의 미래도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좀 어떤 공통적인 현상이 나타나요. 그게 뭐냐면 우리들 안에 기쁨이 사라지죠. 그리고 우리 안에 내가 이미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소유하지 못한 것에 자꾸 우리들의 시선과 생각이 그쪽으로 흘러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게 돼요. 내 자신의 마음을.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불평하게 되고 불만하게 되고 원망하게 돼요. 내가 원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탓을 하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채워져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일들에 초점이 쥐어지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사해요. 무엇보다 나같이 연약한 자를, 나같이 자격 없는 자를, 내 안에 선한 것이 정말 하나도 없는데,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어메이징한 건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소천하신 신상호 형제가 작곡한 대표적인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죠. 그 찬양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이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간절히 말하기는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하시면서 지금도 나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나의 삶을 애워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격하며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이 본을 통해 깨닫는 것은 소명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소명받은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12절을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라고 했어요. 앞에 이로 말미암아는 for this reason,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 생을 받은 이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즉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받지만 자신이 부끄러울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 뭘까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군 줄 아는 것,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 내가 믿는 그분이 누구신 줄 아는 것, 믿음이에요. 그리고 내가 의탁한 것, 나에게 주신 어떤 사명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나에게 맡겨진 것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실 수 있도록 나를 붙잡으시고 도우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거, 그거 뭘까요? 그거를 확신이라고 불러요. 우리들 모든 소명자에게 필요한 두 가지 자세, 바로 믿음과 확신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그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지금 죽음의 그 처형을 기다리고 있는, 인간적으로 볼 때 좀 처량한 신세예요, 바울이.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단 한순간도 부끄러워해 본 적이 없죠. 오히려 복음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과 핍박으로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영광의 고난에 참여할 것을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잖아요. 사실 솔직히 세상의 눈으로만 보면 이런 바울의 모습은 참 바보 같아요. 이해가 안 되죠,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왜냐면은요, 바울은 그냥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안 믿고 그냥 살았으면 너무나 편하고 보장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 베냐민 지파로 태어났어요. 그 혈통이 순수한 히브리인이었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로마 식민지였던 다솔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는데, 바울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날 때부터 받을 수 있었죠. 당시 로마의 시민권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미국 시민권보다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파워가 엄청났죠. 이미 보장된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살면서 당시 헬라의 최고 교육을 다 받았죠. 그뿐만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유대 법을 또한 전공했죠. 그래서 당시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에서 그 율법을 정통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또 당시에 그 유대인 그 집합 가운데 최고의 공의회가 있었어요. 사내들인 공의회. 이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선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공의회예요. 그런데 거기 멤버였거든요. 그 사실은 뭐냐? 굉장히 부유한 집안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모든 거 다 가지고 있어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고 많이 배웠고 또한 자신이 그 로마 시민권과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특권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편하고 쉽게 보장된 자리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편안한 길을 버리고 굳이 고난의 길을 걸어간 것일까요? 사실 그것은 바울의 선택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선택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를 창세전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따로 구분해서 세우셨죠. 그래서 그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날도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러 지금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되는 그 경험을 통해서 180도 달라지게 되죠. 복음의 비방자, 핍박자였다가 이제는 복음의 사도로 변한 것이죠.
그래서 그 바울은 자신의 그 부르심과 사명에 대한 그 믿음과 확신이 늘 있었기 때문에 비록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어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으십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것을 여러분들은 확신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 믿음과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믿음과 확신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소명이시기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요, 목사와 선교사들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불러주셨다고 했잖아요. 거룩한 부르심이라고 했잖아요. 거룩한 부르심을 입은 여러분 모두는 저와 마찬가지로 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전에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 칼빈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직업 소명설도 함께 강조를 했거든요. 직업 소명설은 뭐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직업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으면 그 직업이 다 성스러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뭐 교회에서 일하는 어떤 목사님, 뭐 선교사님의 그 일만 귀한 직업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뭐 다른 자영업을 하든지 누구의 그냥 직장 생활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직업이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드러내면 그 일이 거룩한 일이 되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라는 사실이죠. 최근에 한 북한군 병사가 그 JSA 지역을 넘어서 한국으로 귀순했죠. 그런데 그 도중에 총알 5발을 맞아서 정말 거의 죽기 직전에 그런 상태에 있던 병사를 그 아주대 그 이국정 교수라는 사람이 몇 번의 수술을 걸쳐서 지금 회복 단계에 있다라는 뉴스 여러분들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국정 교수가 어떤 사람인지 또 그가 일하는 중증 외상학과, 외상외과 좀 생소하지만 이런 것들도 있었구나라는 그런 의식들이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가 인터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요, 전체 의사들, 한국에서 약 10만 명의 의사가 있다고 하는데 의사들이 선택하는 과 중에서 가장 힘들기로 소문난 것이 외과고, 왜냐면 외과는 막 교통사고로 다치고 막 그 심한 사람들 수술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외과는. 그래서 사람들이 좀 기피하는 데가 외과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안 가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중증외상외과랍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금 있는 그 병원에서 중증외상외과라고 그 과가 있는 병원도 거의 없고 그 일을 하는 것도 사람들이 자꾸만 바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간호사들, 의사들 매번 바뀐다는 거예요. 그만큼 버티기도 힘들고 또 의사들, 간호사들에 대한 처우도 열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이 이제 이국정 교수가 뭐 손석희 그 앵커랑도 인터뷰하고 또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랑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도중에 참 이런 상황이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참 열악하고 처우 조건이 정말 점점 적자지만 그러니까 그런 환자를 치료할 때마다 병원이 적자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위급한 환자들이 들어왔을 때에 한 번의 수술로 완쾌되는 사람이 거의 없고 2번, 3번은 수술을 해야 되니까 보험에서 커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억 이상 막 수술비가 나오니까 그 보험회사들은 자꾸 기피하고 그러니까 그것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고칠 때마다 계속 적자가 쌓인다라고 하니까 이국정 교수가 자기도 참 버티기가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의 인터뷰 참 차갑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인터뷰를 통해서 굉장히 강한 소명의식을 저는 느꼈어요. 비록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분명한 어떤 목적을 알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의사, 힘들게 공부해서 의사가 됐으면 조금 편하게 일하고 많은 돈 벌 수 있는 일, 그거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 의대, 지금 벌써 몇십 년 전부터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데 가장 공부 잘하는 수재 중에 수재는 성형외과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벌써 90년대에서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머리 똑똑한 그런 사람들은 조금 쉽게 돈 벌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국종 교수는 다른 의사들이 다 꺼려하는, 정말 처우도 좋지 않고 어떤 경우 환자들이 심각한 상태일 때는 정말 한 달에 몇 번밖에 집에 못 들어가는 그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자신은 끝까지 버틸 수 있을 때까지 버티려고 한다.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저는 또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야, 이 의사뿐만 아니라 한국에 또 미국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정말 그 일을 하면서 분명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소신 있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냥 세상에 많은 사람들처럼 쉽게 일하고 쉽게 돈 벌고 편한 길만을 가려하고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느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또한 그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할까?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믿음과 확신만 있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구체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부름받은 자로서의 구체적인 실천이 남았다는 것이죠. 그 실천상이 바로 13절, 14절에 나오는데요. 그 삶의 핵심은 뭐냐? 바울에게서 배운 그 말씀을 그 삶에 적용하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14절, 우리 마지막으로 화면을 통해 다 읽죠. 시작.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이 구절에서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영어 성경 NIV로 보니까 treasure, the treasure라고 했어요. 이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보물 같은 복음을 지키라는 것이 마치 예전에 그 달란트의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처럼 이거 너무 그냥 귀하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땅에 묻어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귀한 보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방법은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역을 감당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14절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자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는 것이 우리 삶을 능력 있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먼저 우리 안에 성령님의 뜨거운 에너지가 있어야 그 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성령의 사람으로 뜨겁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늘 나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나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